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대요리문답을 쭉 배웠고요. 그 다음에 소요리문답을 지난주까지 배웠습니다. 이제 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배우는 일이 유익하겠다 생각되는데요. 일단 오늘과 다음 주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 문답 자체를 들어가기보다는 그 전에 이 요리문답을 배우는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것인가 하는 것을 서론 형식으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수요리문답도 그게 필요했는데 좀 시기적으로 놓친 부분이 있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배울 때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 책을 항상 이렇게 펴놓고 함께 배우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24절로 33절 말씀을 먼저 읽고서 시작하겠는데요. 마태복음 10장 24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 오후 시간에는 계속 소리문답을 또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요리문답은 교회가 바른 교회로 움직여 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어떤 한쪽에 치우치는 일이 없이 균형 있게 배우기 위해서 시작한 일입니다. 자칫 우리가 한계가 있는데요.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좋아하는 본문이나 익숙한 성경 구절이 있기 때문에 자칫 그런 쪽으로 치우치기가 쉽고요.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주로 강해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본문을 오래 붙들고 배우는 일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상당 기간 동안 한 본문이 강조하는 말씀을 중심에서 듣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자칫 한쪽으로 치우치는 일이 있기가 쉬운 것인데요. 그런 때에 이 요리문답은 우리의 어떤 편향된 또는 치우치기 쉬운 그런 일들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구원을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을 이게 편식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아예 이 요리문답을 오후 예배에 가르치도록 아예 교회법으로 그렇게 규정해 놓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지혜로운 가르침이고 또 교회에 아주 많은 유익을 주는 질서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개혁교회라고 하면 그 일을 소중하게 받아서 이 오후 예배 시간에는 요리문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로 돌아오게 되는데 모두 52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체 문항수는 소요리문답은 107문인데 반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는 129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주 한 주일의 내용을 공부하면 1년에 한 번 이렇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 전체를 배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이미 몇 차례 이 내용을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공부한 것이지만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이 신앙의 요체를 더욱 확실하게 잡을 수 있고 우리가 굳게 설 수 있기 때문에 일생을 이 요리문답을 공부하면서 살아가는 일에 힘을 쓰게 됩니다. 이제 또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만큼 항상 출발은 다짐도 하고요. 또 산뜻한 기분으로 시작하는데 새로운 마음으로 이 내용을 잘 습득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성식께 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이 첫걸음을 뗍니다. 우리 헌장에 보면 두 개의 큰 개혁교회 유산을 우리 교회의 신조로 받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첫째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고 그냥 그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비롯해 가지고 그에 따른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은 지난주까지 배운 것이죠.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신앙 고백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 고백서 자체로 보면 이게 상당히 딱딱하고 어려운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알기 쉽도록 교육의 목적으로 문답,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식으로 만들어서 신앙 고백에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담겨 있는 우리의 그 신앙 요체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풀어서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요리 문답입니다. 이제 그것이 있고 또 대소요리 문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모범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내용을 담고 그리고 내용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용을 담을 수 있는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칫 우리가 뭐 형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내용만 중요하다 하고 말하기가 쉬운데요. 아주 실용적이죠. 그러나 형식이 없으면 내용 자체를 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음식 자체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음식만 있어서는 담을 수가 없는 것과도 비슷한데요. 그렇게 이 형식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낸 것이 아니라 교회가 주님께로부터 지혜를 구하고 또 교회 가운데 역사하셔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성신님의 인도하신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 안에서 지혜를 구하고 말씀 안에서 참된 지식을 주쳐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예배의 구성 요소를 다 규정해 놓아서 예배 모범에 담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모범이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이냐 하는 그 정체를 가장 잘 드러내는 형식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서는 오랜 시간 배우고 연구하고 해야 할 것이지만 예배는 우리가 당장에 1시간만 참석해 보면 이 교회가 이런 예배를 드리는구나 하고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교묘하게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중심에 둔 그런 예배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어떤 교회든 참석해 보면 그렇게 이 예배는 가장 현실적이고 쉽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서가는 교회인가 아니면 사람의 지혜와 논리가 중심을 이루는 교회인가 하는 이 사실을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예식이 되기 때문에 이 예배 모범을 교회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교회 회의에서는 신앙 고백서를 만들 때에 예배까지라도 우리는 이런 예배를 드린다 하고서는 예배 모범도 거기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직분을 주시고 직분자를 권위로 세우셔서 교회를 다스리고 목양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주신 직분은 무엇이 있고 또 직분의 한계와 책임은 무엇이고 한 사회로서 마치 구약 교회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형성해서 한 사회를 이루어 나간 것처럼 이 교회도 성도들을 거룩한 질서로 다스려서 구원의 유익이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구원의 은혜를 끼치시는 것처럼 하도록 그렇게 일반 사회보다도 더 질서 있고 더 모범적인 사회에서 우리 교회도 보면 목사가 있고 또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또 교회의 연합체인 노회도 있고요. 또 독립개신교회는 의정회가 있고 총회가 있고 하는 것인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해서 지혜를 좇아서 규정해 놓은 질서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중요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자, 크게 말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그에 따른 여러 규례들이라 하고 우리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서, 대소리 문답, 예배 모범, 그다음에 정치 질서, 이렇게 네 개가 한 덩어리처럼 묶여 있고요. 자,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가 바로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굳이 거기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보통 이제 영국을 중심으로 한 장로교, 이 장로교라고 하는 것이 정치 체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질서인데요. 이 장로교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하나의 표지로 삼고 교회의 고백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교단이 바로 장로교회 아닙니까? 장로교라고 하면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간에 있는 요리문답 그리고 예배모범, 교회 정치를 모두 받았기 때문에 동일하게 교회의 모범으로 받았기 때문에 장로교회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주위에 있는 성결교회나 감리교회나 그런 교회들에는 이러한 것들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런 교회는 아르미니우스의 가르침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 세워진 교회들이니까요. 어떤 면에서는 인본적인 그런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그런 교회는 이런 고백서를 배우지도 않고요. 오히려 고백서 자체를 이렇게 정죄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성경만 있으면 되지 왜 사람의 지혜로 만들어 놓은 고백서를 교회가 배우고 가르치도록 하느냐 하고 정죄하기도 하는데요. 자, 아무튼 이제 그런 장로교 전통의 개혁 교회가 있고 또 하나는 유럽,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칼빈의 종교 개혁을 중심으로 영국이 아닌 유럽, 특히 스위스나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일어난 종교 개혁의 산물로 개혁 교회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교회는 장로교회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받는 것처럼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를 받지 않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나온 지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가 1563년에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의 불꽃이 팍 하고 일어난 뒤니까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략 45년 정도 후에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가 작성이 되고요. 이제 그에 비해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1648년에 대강 나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나온 지부터도 벌써 거의 한 80년이 지난, 그러니까 몇 세대가 지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후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나옵니다. 그만큼 시간에 간격이 있다 하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아무튼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나와서 개혁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힘을 얻어서 정착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개혁교회는 유럽을 중심으로 한 개혁교회는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비롯해 가지고 기도 드 브레가 1561년에 작성한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 그리고 1619년에 작성된 도르트 총회의 결의,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아르미니우스의 그 이단적인 주장을 교회에서 추방한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아르미니우스의 가르침은 벌써 400년 전에 이미 그의 이단적인 주장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추방된 그릇된 사설인데요. 자, 이런 것이 있고요. 그렇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와 네덜란드 신앙고백서와 그리고 도르트 회의의 결의, 이 세 가지를 합해서 모두 교회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 질서를 바로 세우며 교인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에 아주 유익하다 해가지고 이 세 개를 합해서 Three Forms of Unity라고 하는 말로 불리죠. 하나 되게 하는 세 개의 고백서다 해서 개혁교회는 이 세 개의 고백서를 마치 하나처럼 받아서 지금도 그 질서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자, 이 고백서가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어준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결의된 고백서를 교회에서 받았고, 개혁교회는 이 하나 되게 하는 세 개의 고백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독립개신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독립개혁 장로교회도 마찬가지인데 뭐 헌장이 같으니까요, 거의.
그러니까 그 중에 일단 장로교회가 받은 이 웨스트민스터 그 회의의 결의를 모두 받고 있고요. 더불어서 개혁교회가 받고 있는 고백서 중에는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아주 중요한 책으로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 받은 것은 아닙니다. 헌장에 보면 초대교회를 지나서 속사도 시대를 지나서 교부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요. 그 교부 시대에 작성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고백의 내용을 담은 니케아 신경이나 칼케돈 신경이나 아니면 아타나시우스의 신조를 받고 있죠. 또 그보다 우선해서는 사도신경을 우리의 고백서로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신앙 고백서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뚝 떨어져서 이 개혁 시대에 작성된 도르트 신조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냥 말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으로 받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만 해도 아주 부지런히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신앙고백서들도 그렇지만 도르트 신앙고백서도 우리가 배운 일이 있죠. 자,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쓴 칼럼을 읽은 일이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교회의 기존 질서가 완전히 해체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보존하고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할 때 이 교리 공부를 강화해야 한다 하는 주장을 하는 글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 정통적인 형식이 해체될 것인데 그나마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막 떠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지만 미국도 뭐 분위기가 별반 다르지 않다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교회가 바로잡고 붙들고 세워나가야 할 것, 이것, 그러니까 뼈대와 같은 이것을 더욱 분명하게 붙들고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하는 그 강조하는 글을 읽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왕에 하고 있는 일이지만 더욱 힘써 이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왕에 이제 오늘처럼 이제 총론을 할 때에 한 가지 좀 언급하고 싶은 것이 예배 모범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리 교회는 교회가 하나됨을 확인할 때 중요하게 이제까지 세 가지를 두고서 교회 하나됨을 확인해 왔습니다. 이것은 김홍전 목사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다른 것은 다양성을 허용하고 또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항상 신령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장성하여 가기를 힘써야 한다 하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것이 성신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정상적인 성도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항상 자유롭고 모든 일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자율적인 존재로 그리스도의 몸인 사실을 자증해 내는 일을 힘써야 하는데요. 그렇게 할 때에 적어도 우리가 하나의 교회라 이것은 그냥 보편적인 범교회적인 하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의 어떤 어셈블리나 혹은 이 코트라고 하는 그 연대 안에 두고서 이 시대에 손을 맞잡고 나갈 수 있는 그 하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런 한 교회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하고 가르쳤습니다. 첫째가 헌장이죠. 헌장이 같아야 한다 하는 것이고요. 쉽게 말하면 헌장이 달라버리면 그것은 같은 나라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헌장이 통일되어 있으면 속으로는 어땠든지 간에 일단은 겉에 보기에는 이것은 같은 나라구나 하고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헌장이 달라버리면 아무리 뭐 겉모습은 비슷하다 할지라도 다른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헌장이 하나뿐이지 않습니까? 미국에도 하나뿐이죠. 그런데 이 헌장이 달라버리면 같은 나라가 아니다 하는 그런 개념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신앙 고백이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신앙 고백을 동일하게 고백하고 함께 나눌 수 있어야 그래야 하나의 교회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아타나시우스의 신조를 거부하고서 아리우스의 가르침을 받는다면, 그러니까 아리우스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서 예수님을 피조된 존재라, 가장 처음 창조된 존재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런 주장을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전적인 무능이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나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사람 편에서도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사람의 협력이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가르친 그 아르미니우스의 가르침을 우리 교회가 받는다면, 그러면 그런 교회가 어떻게 하나됨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일을 거부하는 거짓 교회라 말할 수 있을 것인데요. 이런 것도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고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그러니까 신조가 다르면 한 교회라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이 같아야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헌장과 신앙 고백이 같아야 하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가르친 것이 예배 모범입니다. 자칫 이제 헌장과 신앙 고백이 아주 중요하고요. 우리가 그것은 그렇다 하고 생각하면서도 자칫 이 예배는 교회 형편에 따라서,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리고 일반 장로교에서는 큰 틀만 제시하지 구체적인 것은 교회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물론 필요에 따라서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는 우리 교회의 정신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예배 모범을 우리의 유일한 예배 모범으로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 예배 모범이 다르다 할 때는 그것은 한 교회 안에서 함께 협력하여서 시대적 사명을 논할 수가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 모범이 다르다고 해도 신앙 고백이 같다고 하면, 혹시는 정치 체제가 다르다 하더라도 함께 연대해서 이 시대적 문제를 논의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같은 연합체 안에서 한 교회로서 나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일이 있는데,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예배가 타락하고 교회가 배교의 흐름에 이렇게 스스로를 던져서 흘러가는 가운데 바른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이 예배가 있다 한 사실을 크게 인식하고서 이렇게 따로 나온 것 아닙니까? 바른 예배라고 하는 것, 우리가 요리문답, 소요리문답에서도 배운 것이지만 10계명에서 제1계명에 이어서, 그러니까 우리의 참된 신이 누구시냐 한 사실을 1계명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제2계명이 나오는데, 2계명에서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참된 신이 누구시냐 하는 사실을 1계명에서 가르치면서 2계명에서 가르치는 것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계명이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 깨달음에서 교회가 사람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강력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벌써 반세기도 전부터 우리나라 이 교회에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고, 이미 이제는 이러한 일들을 논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런 분위기가 절대적인 어떤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가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렇게 따로 교단으로 독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적인 사명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 언약교회가 몸담고 연합되어 있는 이 독립개혁 장로교회나 또는 독립개신교회도 동일합니다. 교회적인 사명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받으신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힘써 배우고,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예배 질서에 따라서 그렇게 예배를 구현해내는 그런 일에 아주 그러니까 힘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러한 일에 그러니까 한 번 더 정신을 가다듬고 가기를 소망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섬겨주신 그 본을 따라서 하나님을 높이며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찬송하고 더욱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일들을 전하고 알리고 그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는 것이 예배인데요. 그런 예배의 본질을 잘 담아낼 수 있도록 순서도 정하고 찬송도 정하고 찬송의 내용까지라도 그런 내용을 온전히 담아서 그렇게 정하고 나간 것입니다. 많이 말씀드릴 것은 없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정체를 가장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즉각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죠? 다른 무엇보다도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언약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사실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모범은 우리 교회가 하나다 하는 이 대표적인 질서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통일되어 있으면 이제 그것이 한 교회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만일 우리와 지금 연합되어 있지 않더라도 혹시는 어떤 교회가 이 세 가지 사실이 동일하게 그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러면 하나됨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 이미 정치적으로는 연합되어 있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형성되어 있다 하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정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요리문답으로 돌아와서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의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의 이제 신앙 고백이기도 한데요. 그러면 이 신앙 고백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강조해서 중요하게 다루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말을 풀어가지고 생각해 보면 내가 믿고 있는 사실을 나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믿는 것을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 배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배우느냐? 결국 고백하기 위해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입으로 혹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읽은 말씀의 표현으로 하면 시인하는 것이죠. 예.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 것이라도 고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지식 안에서 나오는 믿음의 내용을 고백해야 신앙 고백이 됩니다. 자,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이 한 목소리로 말한다 하는 단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러 사람이지만 그러나 여러 사람이 말을 하는데 마치 한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표현으로도 이구동성이라는 말이 있죠. 예. 근데 이구동성이라는 말보다도 훨씬 더 강한 의미가 바로 이 말입니다. 함께 말한다 하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그것은 영어도 유사합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단어가 뭐죠? confession이죠. 이게 함께 고백한다 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면 누구와 함께 말하는 것인가? 누구와 함께 고백하는 것인가? 자칫 이제 함께 말한다고 하니까 먼저 생각나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 회중이죠. 예, 이 교인들이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말한다. 이게 당연히 그게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물론 내가 회중과 함께 서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동일한 목소리로 나의 고백을 그러니까 나의 신앙을 고백한다 하는 뜻도 거기에 분명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보다 앞서가는 것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것이기도 한데요. 자, 내가 내 양심이 또는 내 중심이 나와 함께 고백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내 양심이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함께 고백한다고 할 때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내 양심이 고백하고요. 또 성도들이 함께 고백하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것 바울 사도의 가르침처럼
예수를 주시라 시인하는데 누구만이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성신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이다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 양심이 또는 내 중심이 성도들과 함께 고백하는데,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로 고백하게 하신다 하는 의미가 거기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나도 동일하게, 그러니까 우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내가 알고 내 것이 되고 내가 기뻐하면서 나의 말로 하나님과 함께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들고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주십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죠? 사랑하는 심정도 일으켜 주십니다. 그럴 때 내 마음에서 움직이는 이것,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시면서 나를 일깨워 주신 이것을 하나님과 함께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한 고백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부르셔가지고 질문하시는데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어보시니까 제자들이 세간에 떠도는 평들을 전해드립니다. 사람들이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또는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런 정도로 안 것입니다. 말씀에도 권위가 있고 또 놀라운 기적도 행하고 하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은 아니고 혹시라도 그런 분 아닐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선지자로 안 것만 해도 참 굉장하다 할 것인데요. 그런 세간의 평을 들으신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자, 그럼 됐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는데, 이 질문을 하실 때를 보면 이미 공생의 마지막 시기를 향해 가던 때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렇게 항상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제까지 가르치시고 훈련해 가시죠. 말씀으로 혹은 표적으로 또는 교훈으로 이 제자들을 훈련하신 후입니다. 정말로 모른다고 할 수 없을 만큼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듣고 깨닫게 해주셔서 알게 하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바로 이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만큼 내가 너에게 계시해서 알려줬다. 자, 그러면 이제 물어본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때 이제 베드로가 아주 대표처럼 교실에서 선생님의 그 수업을 잘 들은 학생들이라면 이렇게 질문을 할 때 그래도 교실에서 공부를 제일 잘한 학생이 이렇게 탁 손을 들고서 대답을 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이제 그 베드로가 대표가 돼가지고 선생님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예수님께서 듣기를 바라신 정확한 대답을 베드로가 대표로 한 것입니다.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아주 기뻐하시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마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알게 하신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은 누가 다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까? 이 땅에 함께 동행하시면서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다 알려주신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항상 동행하시면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만큼 배웠다면 모른다고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아주 충분히 가르쳐 주신 다음에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아주 당당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대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기 아주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분명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충분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거든요. 이 땅에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이 알아야 할 내용들을, 하나님에 대한 것, 예수님의 신비에 대한 것을 다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하늘의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마치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렇게 베드로에게 알도록 하셨다, 베드로가 알게 되었다 하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그렇게 해서 나온 것입니다. 신앙 고백의 성경적 특징이 바로 그것인데요. 분명 이 땅에 있는 직분자가 이제 교회에 말씀 사역자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이제 목사가 있겠고요. 강단에서 또는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받은 성도는 자기의 입으로 깨달은 바 진리를 고백하게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직분자의 봉사를 아주 기쁘게 사용하시고 받으시고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 사용하시고 그 사람에게 적용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내가 깨닫고 비로소 내 말로 고백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자를 통해서 배운 말씀을 하늘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도록 하신다 하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내용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말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배우는 신앙 고백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신앙 고백은 분명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계시의 말씀,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성도의 유익을 위해 파송하신 직분자가 전하는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과연 내 마음에 받아 나의 말로 복창하면서 신앙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고백하며 기쁘게 받아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 가르치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대로 이야기한다고 할 때는 거기에 언약적 특징이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전제로 한다 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시고 주의 백성들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비록 세상에 사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지각을 사용해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생각하고 탐구하고 깨닫고, 그러니까 이 우리의 지각을 사용해서 무엇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비밀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나의 고백으로서 주님 앞에 돌려드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시인한다 하는 말이 헬라어로 호몰로게오입니다. 앞에서 신앙 고백이 헬라어로 호몰로게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시인한다고 하니까 자칫 시인한다는 어떤 우리말의 이미지는 그래 맞아 하고 이제 고개 끄덕거리는 정도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그래 하고 안다고 표시하는 그런 정도의 표시가 아닙니다. 이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고백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고백한 사람들 앞이라고 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소위 세상 앞에서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고백한다면,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다 하고 고백한다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해 주마 하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특히 그 앞 부분을 보면, 이 말씀 앞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 고백하는 자리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 가운데 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굉장히 호의적인 사람들 앞에서, 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앞에서 나도 믿고 너도 믿고 참 우리 예수님 좋은 분이야,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고요, 목숨까지라도 어떻게 막 해치려고 하는 그런 권세 앞에서, 그런 세상 앞에서,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하고 고백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어렵게 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 그 사람을 두려워해서 나는 안 믿는 척, 아닌 척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육신과 더불어서 영혼까지도 멸하시는 두려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고백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고백은 이제 그런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어떤 위기,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 일상에서는 큰 소리로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굳이 소리내서 말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특히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고백은 그 목소리가 크든지 작든지 아주 분명하고 확고한 소리가 되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증거로, 능력으로 올려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참된 신앙 고백이 이렇게 주님 앞에서 구원의 결실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고요, 우리를 살려주시는 능력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 고백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누구 앞에서라도 담대히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망에 관해서 전할 수 있어야 하고요,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소한 일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결코 소소하지 않는 큰 능력을 이루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정도에서 멈추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저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고 또 주님을 높이며 이 세상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그런데 저희에게 주님의 말씀을 담아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제 깨닫게 해주신 바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되, 그 고백으로서 세상 앞에서 주님의 일들을 전하며 나타내며 높이게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어디에 있을지라도 또 누구를 만날지라도 바로 이러한 사실, 저희가 누구를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과연 저희의 주인은 세상인가, 돈인가, 아니면 명예인가, 출세인가, 아니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가 하는 사실을 저희의 말로써 힘있게 증거하며 고백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저희 고백을 주님께서 받아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아주 선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를 주님께서는 파송하여 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주님께서 보내신 자리에 나아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주님을 전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시고 또한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